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재걸덕교 목사님, 학장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ITS TV 복음 방송에 함께하는 전 지구촌의 하나님의 사명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보게 되면 백보자 심판대에서 일어나는 영의 심판의 그 생명체계, 또 행위책, 즉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더욱더 이렇게 대한민국이나 해외의 전 지구촌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지도자분들이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법에 맞춰서 그 진리의 법대로 이렇게 비춰보게 되면 너무나도 미혹과 유혹과 누룩이 섞여 있는 거짓말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그 거짓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미혹되는 비진리적인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풀이 속에서 또 세대주의, 이상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 영지주의 등등등의 전해지는 그러한 말씀의 누룩 속에 많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영혼을 미혹당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님들,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삶 중에서 이 보정을 섭니다. 이 보정을 잘못 서면은 이 폐가 망신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지만 결국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잘못 이렇게 미혹돼서 넘어가게 되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함께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한, 즉 생명책, 이 말씀을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해 주신 살아있는 영적인 이 영혼을 잘 보관하고 잘 우리가 보존해서 주님 만날 때 한 점 부끄럼 없이 만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대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과 이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 몸을 잘 보관하고 잘 보존하여서 주님 만날 때 한 점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이든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이든 첫째 사망이 임하면서 우리 모두는 나중에 하나님의 때의 백보자 심판대가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그 영의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 속에서 천국과 둘째 사망 지옥인 불못으로 나누어지는 가장 마지막 심판대가 흰 보좌, 즉 빛 보좌 심판대인 것입니다. 그것을 백보좌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백보좌 심판대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 모든 생명책에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정확히 알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그 순간 자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법을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 생활을 시작하며 한 달, 1년,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을 잘 보게 되면 히브리서 5장 10절,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아는 바는 많으나 영적 게으름에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믿음 생활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모르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라 그러면, 교제를 해보라 그러면 입을 못 띄는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 안전뱅이가 되어 있는 지금 현실 속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외식하고 회칠한 무덤같이 헛똑똑이처럼 그들이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말을 섞어서, 누룩을 섞어서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법을 거짓말을 시켜서 전하는 그러한 비진리적인 부분들이 이 땅에 이 열방 속에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이하의 말씀에는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만이 먹고 선악을 분별하느니라고 분명히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과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법을 통해서 말씀을 교제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을 해서, 내가 아직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깨달아서 여러분 자신들이 믿음과 행하면서 변화가 되면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면 7가지의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주님의 손가락으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늘을 세 개를 나눕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죠. 그리고는 그 하늘들의
모든 만상을 말씀의 기운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하늘의 법을 이렇게 해, 달, 별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찬송가 404장에서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으신 사랑을 다 적어도 끝이 없다라고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놀랍게도 사람들이, 인간들의 지식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두루마리 성경책 66권을 전부 다 1189장으로 31,171절로 이렇게 한자 한자의 활자로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법을 다 쪼개놔 버렸어요. 하늘의 법을 인간의 힘으로 다 쪼개다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누력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역사적인 상태로 시대를 걸쳐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시대와 아수르 제국 시대와 바벨론 제국 시대와 메데바사 제국 시대와 그리스 헬라 제국 시대와 로마 제국 시대와 지금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겨가지고 누룩을 섞어서 집어넣은 거짓말 투성이의 법이 지금 이 온 세상의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전에서 내려오는 유전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아멘 하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 시대에 두 돌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새겨진 그 두 돌판을 마음 안에 새기면서 그것을 힘들게 짊어지고 다니면서 지키며 움직여 나가는 율법 시대의 재반복에 답습해 나가는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이 예배당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배워서 멍에와 하나님의 그 움직여 나가는 자기 십자가 속에서 뭔가를 깨달아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상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두 돌비를 가슴팍에 담고 있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늘의 법으로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생적인 육적인 상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착각하고 움직여 나가니까 그 허울이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이 벗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서 돌비를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기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해달별, 우리가 보는 저 첫째 하늘 밑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누룩이 섞지 않는, 어둠이 묻지 않는 깨끗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 두루마리 책, 사탄도 마귀도 어두움도 어떠한 세력도 찢어버리지 않고 찢어버릴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그러한 하늘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 두루마리, 그 해달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해달별을 쳐다보면서도 저것을 그냥 인내적인 상태로, 육적인 상태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 안에 열려서 그 해달별 안에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지우지 못하고 영원히 찢을 수 없는, 뭉개뜨릴 수 없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해달별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길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손 안에 있는 두루마리 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서 전해지는 영의 하늘의 법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다윗의 왕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는 영원한 영생에 주어지는 백보자 심판 때에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루마리 책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대에 하늘의 법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하늘의 법을 그들의 입술에 지져가지고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법을 전해서 그 하늘의 법대로 공의와 공평하게 하늘의 국문으로 다스려서 그들에게 불순종하면 봉에 봉을 다리라 라는 말씀들이 모세 오경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모세 오경에 대한 하늘의 법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두 돌판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십계명을 이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의 법과 또 왕이 되었을 때 그 법과 그리고 하늘의 법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의 통치자들에게 법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법을 등사해서 자리 오른편에 두어서 항상 그 말씀들을 보고 법대로 공의와 공평하게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모세 오경 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자체가 창세기에는 1번부터 3번까지의 법이 있고 출애굽기에는 4번부터 114번까지의 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신명기까지 613가지의 법이 지금 이 시대의 신학자들이 다 나누어 놨어요. 그런데 그 나누어놓은 613가지 법 안에 자세히 보게 되면 법에 대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갖다가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단어 안에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전부 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표적을 오셔가지고 그리고 표적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단어 안에 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 그 법을 가지고 이 세상에 24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그 법을 컨닝해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죠? 100%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육법 전서가 있죠. 헌법이 있고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법 조항의 제1조 몇 항 해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1절, 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책 안에는 66권 속에 1189장에 31,171절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절 한 절 안에 보면 그 단어가 있을까 없을까요? 단어가 있겠죠. 창세기 1장에 2장 3장에 보게 되면 가죽옷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4장 5장 계속 오다 보면요 이런 단어들이 613가지 법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그 법의 표적만 알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이 건물을 물을 때 누구에게 길을 물으면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는 이 자체를 사인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등포라는 백화점이라는 것을 물었다면 그거 딱 가르쳐 준 게 표적이에요. 그런데 613가지 법을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자체는 해석해 놓은 이 자체는 그 표적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등포 백화점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 자세히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자세히 보고 내가 깨달아서 믿음과 행함으로 동행한 상태에서 내가 완성이 되어버려야 그 영등포 백화점이라는 곳에 정확히 다 알아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인 역할이 되어야 그것이 기적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13가지 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아, 저 사람 율법주의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율법은
핵심적인 게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 분들이 보게 되면 그 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법을 모르게 되면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칠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 한 사람이 칠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모델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어릴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산될 때 엉이하고 태어나오죠. 그때는 몸통이 조그만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도 손도 머리도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커지죠? 그래서요, 나 한 몸, 여러분 한 몸이 바로 성경 두루마리 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두루마리 책이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죠? 우리가 에스겔서 2장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그럽니다. 입에는 혀에 닿으면 달다 그랬어요. 그런데 깊숙이 깊숙이 배까지 집어넣어라 그러면 써다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에스겔 2장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어라. 입에는 달지만 배에 집어넣으면 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것의 말씀이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들어갈 때 빛이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가만히 있습니까? 난리를 칩니까?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가장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것까지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개가지고 그것을 없애려면, 그것을 없애버리려면 그 영으로 감싸 있는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잘 안 끊어져요. 끊어지겠다 하면서도 안 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늘의 법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굉장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겪고 끊어버려야 육에서 영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법이에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교제하는 상태에서 말씀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늘의 권세가 나한테 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모세 오경에 대한 이 법을 갖다가 왜 그냥 율법적인 상태로 멀리하고 있냐 이거죠. 그 법 안에 정확히 우리가 깨닫게 되면 거기에 나를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검이 거기에 가득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율법을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양심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심의 법.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왜 계속 말씀드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율법 전서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판사, 검사, 변호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법의 권세를 가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서원하고 가겠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법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하늘 두루마리 책을 제 몸이 하늘 두루마리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통 제일 밑에서부터 배꼽 밑에서부터 두루마리를 먹었다고 생각하면 얘가 창세기라고 생각하세요. 창세기라고. 그리고 점점 해서 이렇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의 마음 있죠,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대부분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마음은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고부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친구 간에, 지인들 간에, 부모 형제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말씀에, 말에 찔리면, 그 사악한 말에 찔리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돌연들같이 아프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찔러가지고 쪼개지 못하고 홍보형을 감찰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냥 밋밋한 상태로 마취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명이에요. 제가 오늘 교제하는 이 말씀들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배꼽 밑에서부터 창세기가 천지찬주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와가지고 여러분의 만판이 백보자 심판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대 너머에는 여러분의 영혼, 몸,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는 여러분의 영혼, 몸,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혼, 몸에서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원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씩 깨달아갈 때 내 몸이 놀랍게도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 여러분의 언약궤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성경 전체 두루마리가 우리 육의 신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법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법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젖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선악을 분별한 자가 되니까 이제는 법을 알기 시작하고, 그럴 때 두루마리 책 안에는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늘의 법으로 원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육에서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20살, 어떤 사람은 30살, 어떤 사람은 40살, 50살 이렇게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순간에 나이가 30이라도 영적으로 거듭나면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면 뭘 먹여야 됩니까? 육적으로 태어난 어린아이는 식물을 먹여야 되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신령한 죽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젖을 먹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젖을 먹고 자라지 못한 자들이, 영적 이 병이 걸린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두루마리 책 안에는 자세히 보면 신령한 젖을 먹는 영양식이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젖을 뗀 자는 10장부터 50장까지는 죽을 먹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죽을 뗀 자들은 신령한 밥을 먹이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가 거기에 보면 자란, 젖 먹고 죽 먹고 자란 자에게 신령한 밥을 먹이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는요,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영양분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델로 비춰주는 게 바로 바울이 된 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소망을 받아들이고 소망을 발견한 상태에서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율법의 모든 내용과 여러 가지의 세상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자체는 내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들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그 버릴 배설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신령한 젖을 먹는, 죽을 먹는, 밥을 먹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안에 놀랍게도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창세기부터 내 배꼽 밑에서부터 머리까지 성경 말씀이 깨달아갈 때마다 여러분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회복될 수 있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변화산의 기적이 나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바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렇게 정리정돈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아버지 밑에 한 성령으로 한 진리의 도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는 가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늘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전 지구촌에 보게 되면 다 나눠져 있어요. 교단들이 나눠져 있고 교리 교파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서로가 믿는 하나님과 서로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다 틀린다는 것입니다. 대화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서로가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지금은 정확한 진리의 하늘의 법이 정확한 진리의 하늘의 법으로 놓고 이렇게 심판을 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심판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들, 싹군 목자들은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왜? 서로가 옳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 법은 어디를 가나 이 첫 자를 밑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거짓말하는 자들도, 강도들도, 싹군들도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정확한 상태로 이렇게 집행이 되게 되면 그 거짓말하는 자와 사기꾼들이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고 여러분 자신들도, 나 자신들도 각자가 하늘의 법 안에서 정확히 말씀을 깨달아 가다 보면 내가 잘 되어 가는지 잘못되어 가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세에게 준 두들판의 10계명을 인간들이 613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만들어 놓은 것을 예수님은 2계명으로 줄여버렸죠. 성령께서는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완성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백보자 심판 때는 생명책은 정확히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말씀에 공의와 공평하게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요, 예수를 믿을 때는 여러분의 육이 예수님이 육을 함께 했기 때문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하늘 법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게 되면 4장에서 더 이상 죄지지 마라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죄지지 마라. 그동안 지었던 여러분의 정욕이 다 이행했고 그만큼이 족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구원받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늘의 법을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그래서 그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하는 상태는 하늘의 왕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말씀이 내 안에 법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육에 이끌려 가지고 옛날에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은 것을 나도 모르게 또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늘의 법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멋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다는 것이고,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말씀에게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 정죄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정죄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모르면.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모세 율법에 보게 되면 두세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두세 정의를 세우려면 그 두세 정인이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늘의 법은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신 그분은 너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혜사 성령께서 첫 번째 정인으로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백부자 심판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정인입니다. 그 두세 정인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회복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그 말씀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그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함께한 이 모든 말씀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하늘의 법에 대한 그 단어의 뜻을 깨달아갈 때 여러분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백보자 심판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으로 공의와 공평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심판을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잠깐 여기 오시죠. 예. 아, 우리 귀한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후학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학교 이름이 어떻게 네, 되시나요? 우리는 더 바이블 신학교입니다. 아, 글쎄요. 어디에 위치해 있죠? 네, 더 바이블 신학교는 이제 서울에도 있고 구리에도 있고, 아, 예, 저기 대구에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군데군데 조금씩 군소 신학적으로 예. 이렇게 이제 제자 양성을 하고 있죠. 네. 우리 목사님 조남이 이제 제갈 덕규 네, 네. 목사님이십니다. 네, 네. 아, 제가 이거 한덕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기에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그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이제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분 장로님 이름이 나왔으니까 옛날에 그 6.25 때 할아버지가 5대 4대째 그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성경책을 주었어요. 군대에 가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놓고서 항상 성경책을 쪽복음을 이게 보고 있는데 네. 수리탄이 터졌는데 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식당에 가서 이거 보니까 그 성경책에 수리탄 파편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그분이 살아계세요. 그 덕규라는 얘기 오시는데, 아 우리 목사님 그 처음에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 참, 성경의 법에 대해서는 605번이 나와요. 심판에 대한 것은 180 몇 번 나오는데, 참 그렇게 이 시대에 아주 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런 법이 왜 필요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왜 그 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는 많이 이렇게 배우잖아요. 뭐 성화 이루고 성화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닮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목사님 같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예,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교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정기적으로 좀 나오셔서 좀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증거해 주시면 예,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하죠. 예, 예. 네, 우리 박수로 목사님의 경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